오늘 우리가 하박국 네 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제 4절을 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그가 바벨론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이 없어서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그랬어요. 이 스올이라는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사용되기도 하거든요. 스올처럼 자기 욕심을 넓힌다. 쉽게 말해서 끝없는 무정경같이 자기 욕심을 넓혀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지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계속해서 더 먹고 더 가지고 더 채우려고 듭니다.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 그러셨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터졌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족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스스로가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여 뿌려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런 욕심으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이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다 불타버리고 임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세적으로 산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에 비해 소중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걸 잘 사용하기 위해 애쓰는 것 또한 성도의 마땅한 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5절에 보면 바벨론은 욕심을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나라를 모으고 여러 백성을 모은다 그러셨는데 우리가 이 1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바벨론을 설명합니다. 1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아멘.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하면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물고기 잡듯이 잡아간다는 거예요. 낚시로 잡고 그걸로 안 되면 그물로 잡고 그것도 안 되면 투망으로 잡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깡끌이 어선과 같다. 모든 걸 다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을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양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11절에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신 것이 4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14절까지가 응답이에요. 그 바벨론이 교만하여 끝이 없는 욕심 속에 살아가고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겠지만 6절 말씀 보면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잡혀갔던 사람들, 괴로움을 당하며 옆에서 해코지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 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뒤에서 욕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욕 못하죠. 왜요? 바벨론이 강하니까. 그런데 뒤에서는 풍자하고 조롱하면서 다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거운 짐을 지는 자여 너를 억누를 자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남의 소유죠. 다 남의 것을 가져다가 바벨론이 다 끌어다 모아서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 같으냐.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네가 남을 볼모잡고 억누렀던 것처럼 너를 억누르고 볼모잡을 자가 갑자기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이 그동안 당했던 모든 것들을 바벨론도 당하게 될 거다라고 저주를 쏟아붓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왜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게 깃들인다 그러겠어요? 말 그대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요. 그 재앙이 뭐냐면 자기들을 노력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코지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것을 노력했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음속 한편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나쁜 짓을 행한 사람들은 다 밤에 잘 때도 두 발을 뻗고 잔다 그러는데 그런다 그래도 한쪽으로는 불안해요. 왜냐하면 언제 잡힐까? 누가 나를 고발하진 않을까? 그런 고민, 걱정이 늘 있는 겁니다. 바벨론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곳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를 해코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서울의 부자들 돈을 많이 벌죠. 돈을 많이 벌다 보면 이상한 일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을 어떻게 지어요? 철옹성처럼 짓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집을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집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CCTV를 갖고서 달아놓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지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야고보서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추수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어떻게 돼요? 운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삭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 모든 일을 응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게 욕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데요. 그 피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 22장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나라가 풍전등화라 멸망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악랄한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주어도 그걸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지는 왕이었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왕이었는데 그 왕이 백성들의 세금을 고요를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높이 짓는 일을 했고 그리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주변의 모든 나라에서 노략물을 다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바벨론을 짓는데 바벨론 이 서시가 그 당시에 불가사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났겠어요? 전부 다 주변에서 다 노력해다가 그것들을 고요를 짜서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가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이고 수고한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야김도 그 모든 성전을 지었지만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은 초롱성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을 지어놓고 성벽 지었을 때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마차가 말 2마리 붙드는 마차가 양쪽으로 지나다닐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다 그래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벽을 지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도시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페르시아가 와서 그것을 쓸어버리는데 거기에 어떻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13절에 뭐라 그래요? 헛된 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 아래서 행하는, 우리가 그동안 전도서를 보면서 봤잖아요. 해 아래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헛된 일이 되어버린다 그랬어요. 왜요? 아무리 무엇을 많이 해도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죽음이 있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같이 되어진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성을 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열을 짜고 피를 짜서라도 그거 성을 쌓아 올려서 뭐 하려고요? 그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고 자기의 모든 권력과 이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어보면 영원하지 않다고 말은 하면서도 항상 영원한 것처럼 삽니다. 참 재밌어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가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걸 붙들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을 지혜라고 불러요. 오늘 14절을 보면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찬송으로도 있고 이 말씀처럼 이 4절부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남유다가 심판을 받는다 해도 남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데려다 심판하시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2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 그러셨어요? 이 묵시를 서판에다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비록 덧진다 할지라도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 그래 놓고서는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쭉 설명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이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14절이에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두 가지가 없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왜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산에서 거룩함, 이 해됨과 상함이 없을 것이고 모두가 다 같이 사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해진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바벨론은 당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거래요. 당시에는 바벨론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뭐 하시고요?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애굽을 쑥대밭을 만드시죠. 그리고 바로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죽음 재앙 때 어쩔 수 없이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보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다가 홍해바다 앞에 갇혀 있을 때 바로가 마음을 돌려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전부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몰락 직전까지 갔어요. 그 소식이 모든 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그 소식이 누구에게도 들리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도 들려요. 우리 한 군데 봅니다. 여호수아서 한 군데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2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가르게 하신 것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늘에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생 라합이 한 말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세상을 가득할 것이라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애굽이 세상에 가득한 것처럼 애굽이 제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가나안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지금 그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고 거기를 뒤덮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바벨론도 내가 쓰고 나면 그들이 스스로 자멸할 것이다. 왜요? 그들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 바벨론이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할 자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더니 그가 잘 되기 시작하니까 끝간데 모르고 올라서다가 하나님의 절에 올라서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뭐가 가득하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왜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의 나라가 다 무너져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뜨인 돌이 와서 그 모든 금신상을 쳐버려서 그 모든 금신상 제국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가면 응답이 되는가 하면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누구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신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모든 나라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금요일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다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가로막은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세상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뭘로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른 걸로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견고한 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면 그들의 나라, 그 제국과 같은 그들의 나라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1장 10절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시 세우리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모르고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이르러 세상 가득히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이 되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까지 뭐예요? 주의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무슨 믿음이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 말씀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내 교회와 일터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